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상당한 권력과 그리고 권위를 쥐고 있는 것은 누가 말해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도 그 사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울의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도 실행되거나 혹은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그렇게 공격적인 사람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게 반역을 꿈꾸면서 사울에게 불순종하며 그 반역 세력을 만들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왕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꿍꿍이를 숨기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해를 끼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리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권력과 명성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내 말에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 하더라도 두려움은 그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 앞에 서게 될 때에 경험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었던 것은 그 다윗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무한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던 사울,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까지도 이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 또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게 일시적으로나마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울의 방법이었지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옳은 방법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윗이 두려워서 사울은 다윗을 변방으로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궁궐에서 같이 지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함께 했었던 그 다윗을 지방의 천부장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있었던 다윗이었으나 이제 궁 밖으로 쫓기는, 그러니까 좌천된 것이 다윗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의 자리가 어디였든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갔었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리고 총리로 있을 때에도 그는 늘 한결같이 지혜롭게 행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지만 그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좌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현재 상황에서 더 열악한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열악하게 된 상황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좌절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며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마치 우리도 그것의 신앙도 함께 변하게 되는 것 같다 말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변하게 되는 것은, 왜냐하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거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시시때때로 변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관적이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는 변하는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둘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둬야 할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상황이 시시때때로 변하기는 하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은 결코 변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상황과 환경에 믿음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도 기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익이 좋아지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고, 수익이 나빠지면 믿음도 주저앉는 것 같습니다. 대학에, 회사에 합격이 되면,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믿음도 합격이 된 것 같고 받아들여진 것 같지만, 어딘가에 거절당하고 불합격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불합격하게 되는 것 같고 거절당하는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의 근거를 우리가 거기에 둔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시시때때로 빠르게 변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은 이 시대 가운데 만신창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상황에 따라 상관없이 여전히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고 사무엘서 저자는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다윗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서 무엇이 지혜로웠다라고 그렇게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포괄적인 것의 의미로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잠언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둔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잠언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대립하여 대조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마치 다윗과 사울처럼요. 요셉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들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생활의 달인이 되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임기응변으로서 그렇게 살아냄을 통하여서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가 바로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내가 지금 삶의 형편이 더 열악해지면 그때에 하나님을 붙잡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는 그 근거가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14절의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혜라는 개념과 하나님의 존재라는 이 개념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당히 직접적이면서도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코 아침 안개 같은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 신앙의 근거를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피었다가 지는 꽃 같은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그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한결같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윗을 보며 두려움에 떨었었던 사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일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그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그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혹은 거기에 두지 마시고 영원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도 한결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다윗이 지혜로웠다.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이 지혜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의 근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하는 이 삶 가운데에서 다른 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그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에 빈 마음과 빈 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에 그리고 또한 감사함의 고백을 담아 드린 이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으로서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